오늘은 저희가 구약 성경 에스겔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난 저희가 몇 달, 거의 한 달 넘게 복음서 마가복음을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 부활절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마치고 이제 매일 성경의 그 진도에 따라서 저희가 에스겔서로 들어와서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말씀을 같이 또 나눴습니다. 그 중에 오늘 33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따서 어느 파수꾼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제가 평소에 에스겔서 말씀을 그렇게 자주 접하지 않는 곳이라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우리 이번 주와도 다음 주를 거쳐서 또 우리 주중에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하며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또 많은 은혜 있길 바랍니다. 사실 구약 성경 속에 이스라엘의 나라 이스라엘은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어떤 그런 가치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진행시키신 그런 독특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그 문맥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선지서 에스겔서의 어떤 그 역사적인 문맥 속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얘기는 남유다,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양쪽으로 나눴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남유다가 그 수도가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거기가 멸망한 직후와 그 전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때 그 활동한 선지자들이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선지자 이름들이 이때 이제 활동한 분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동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586년 BC,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으로 굳게 믿었었는데 아주 처절하고 참혹하게 아주 폭삭 망했습니다. 성전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그 망한 그 유대 땅에서, 유다 나라 남유다에서 끝까지 그 정말 너무나 힘든 그 마지막 멸망하는 그 과정, 그 다윗 왕조가 한 500년 정도 되거든요. 조선 왕조랑 비슷합니다. 길이가 500년 약간 넘는데, 그때 그 오랫동안 망할 거라고 계속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망하는 것을 끝까지 너무나 정말 가슴 아픈 그런 그 현장을 목격한 그런 예레미야, 그는 거기에 있었지만,
이 나머지 두 사람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끌려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에스겔서니까요, 에스겔에만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그도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며, 또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그가 약 30세쯤 되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고, 그는 약 20년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한 7년 정도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이 끌려온 그 사람들한테 자기네는 끌려왔지만 예루살렘은, 그 유다는 여전히 계속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런 착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 정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노아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온다 하더라도 안 된다. 하나님의 이 정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 멸망을 한 7년 정도 예언을 했을 때 그들이 멸망한 것을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한 13년 정도는 그 너무나 암울한 그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대혼란 가운데 있었고, 이런 격동의 시기,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얼마나 그 정말 나라 잃은 서러움이 컸습니까? 수많은 살육과 약탈과 정말 그래서 끌려간 그런 사람들 중에 그 혼란기에 얼마나 많은 정말 혼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풍문이 많았고 소문이 많았고 말로 가득 찼었죠. 마치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그 너무나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런 안전지대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소문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지를 사재기하는 그런 것도 어떤 잘못된 그런 정보 때문에 그것이 사실화되어서 그렇게 난리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안에는 많은 소문이 있었고, 그 소문이 여론을 이루고 중론을 이루고 결국은 그것이 사실화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믿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그 대표적인 그런 속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유행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아남은, 그러나 끌려간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 유행어들이 있었어요. 이 에스겔서의 특징이거든요. 너네가 이렇게 속담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너네가 얘기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십니다. 그 근거 없는 것을 다루시는데, 대표적으로 4개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12장에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런 이야기를 너네가 하는데,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망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 백성이 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 날이 더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묵시가 비전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주시지만 다 부질없는 것, 소용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사실화시켜서 염려 없다는 것이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어제도 안 망했고 오늘도 안 망하는데 왜 망하냐, 이런 그냥 근거 없는 낙관론을 폈었던 그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굉장히 에스겔서의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마치 무슨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좀 그런 속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신포도를 먹은 것은 아버지인데 아버지 이가 쉬어야지 되는데 왜 아들의 이가 시다, 이렇게 이제 그런 유행어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조상 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범죄는 아버지가 했는데 그 죄값을 아들이 당한다. 이런 이제 속담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정말 이렇게 그 열강의 그 시달림을 받고 이렇게 힘든 거는 우리 조상들 죄악 때문이다 라고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소문으로 누가 먼저 퍼뜨렸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점점 더 이렇게 번지면서 그것이 어떤 중론을 이루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그 당시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고 그런 사고가 잡혔었던 것을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33장의 본문에 두 가지 더 이제 속담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네. 이렇게 낙관론을 피던 사람들이 끌려와서 망하고 끌려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쇠퇴하게 된 것, 망하게 된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제 허물과 죄 때문에 이렇게 망했는데 어찌 능히 살겠느냐. 이미 망했는데 무슨 소망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돌았던 것이죠. 나라도 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서 이 강대국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길이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33장 끝부분에 보면은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라는 속담까지 그들이 만들어서 유행어를 퍼뜨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unfair하다는 것이죠. unfair하다. 네. 그것은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망해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 unfair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방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신 게 unfair하다. 의인은 살고 악인은 죽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을 의인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있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공평성을 따지는 그런 속담이 그 당시에 유행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어지럽고 너무나 많은 위험이 정말 이렇게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얼마나 많은 루머들이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속에서 정통한 소식통을 정말 제대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대통령이 계속 브리핑을 하지만 과학에 근거한 이야기보다는 자기의 헌취, 자기의 그런 어떤 느낌, 감 이런 것으로 계속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이제 그런 일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위급하고 혼란할수록 잡음이 많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많은 유행어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고 너무 힘든데 너무 두려운데 그 속에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파수꾼을 세우세요. 여기 제가 자료화면 그림 보여드리는 것이 성에서 이렇게 양각불을 잡고 부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네. 저쪽에서 동쪽에서 하여튼 해가 뜨는지 서쪽에서 해가 지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이렇게 먼지가 뽀얗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뭔가 위험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까? 파수꾼,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는 보초병이라 할까요? 그래서 이런 모든 잡음들을 잠재우는 정말 진실을,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트루스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게 오늘 에스겔서 33장의 시작부터 퍼지는 파수꾼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에스겔서 그 전반부는 32장까지는 우리가 작년에 그 매일 성경에서 묵상했던 부분인데
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쫙 쓰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열강, 열강들, 그 옆에 있는 주변의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들의 말씀이 쭉 나오고, 이제 33장부터는 에스겔이 다시금 하나님에게 이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후반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3장부터 끝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고의 말씀도 좀 나오긴 하지만, 이미 망한 그 민족, 끌려온 백성들, 그들한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그런 후반부가 되는데요. 오늘 이 13장에서는 이제 그 전환점에서 에스겔은 자신을 파수꾼으로 설명하는데, 거기서 자신의 자격 요건과 역할을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사실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봤지만서도 이런 근거 없는 유행어들을 만들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로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들을 것도 많이 있지만 잘못된 그런 정보들을 많이 흘리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어떤 신빙성이 있냐 이거죠.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정말 믿을 만한 근거가 있냐. 거기에 이제 이 에스겔은 자기 자신의 자격 요건과 역할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나한테 들려주셨고, 내가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들에게 경고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파수꾼의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정통한 소식통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의 그런 많은 유행어들, 혼돈에 혼돈을 더 가중시키는 많은 유행어들을 잠재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경고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보이스를, 소리를, 파수꾼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바로 에스겔이다 라는 것이죠. 그의 책임은 막중했습니다. 그의 경고의 말에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고, 그 경고의 말을 전하지 않는 이 파수꾼에게도 사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파수꾼의 사명도 정말 이 사활이 걸려 있는 것이었고, 그 파수꾼의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도 그 사활이 걸려 있는 그런 엄청난, 정말 막중한 책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외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이루고 있는데요. 외치는 메시지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파수꾼이 외치는데 어떤 경고의 말씀이었냐면, 사실 경고였는데 그 경고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너네가 지금 나라가 망해서 여기에 끌려와서 지금 포로 신세가 돼서 앞길이 막막한, 살길이 막막한 존재, 그래서 아까 그들이 유행어를 만들어냈듯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말 쇠퇴하게 됐고, 그게 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인데 어찌 능히 살겠느냐, 우리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고 너네가 유행어를 만들었지만 아직도 살 길이 있다 라고 이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기뻐하시는 일이다. 사실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우리 7절에 아까 읽었지만 7절 8절에 보면은 이 악인도 살 수 있다. 근데 사실 앞에서는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렇게 전제를 하셨습니다. 그때 너가 그 악인에게 경고를 해서 그가 듣지 않으면 그는 죽을 것이고, 여기 말대로 그가 들으면, 그가 그래서 듣고 돌이키면 그도 살 길이 열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귀담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외치는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그들이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죠. 그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공정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은, 내 심판은 공정해. 나에게 시험 들어 그러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 안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생각 속에 말이에요, 사고 구조 속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다, 그런 그 이야기 속에 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 이제 악인, 의인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더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상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좀 착한 일 조금 해서 의인이라고 그러고 나쁜 일 좀 해서 악인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구약의 어떤 기준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악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말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어떻게 의인이 구원을 받고 악인이 멸망을 해야지 악인이 이렇게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되냐, 그것이 공정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죠.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의인이 의인의 길에서 떠나서 공의에서 떠나서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반대로 만일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해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래서 어제의 의인이 오늘의 악인이 되었고 어제의 악인이 오늘의 의인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지금이다. 너네가 다윗의 나라의 자손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너네가 선택을 받았지만 너네가 그 공의를 떠나서 악을 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런데 왜 내 길이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응수하시는 것이죠. 자, 이 파수꾼이 외치는 이 메시지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망이 아직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는 망했지만 그들의 나라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직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을 향한 그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당신의 그 경륜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지금 다 자포자기하고 완전히 체념하고 절망해 있는 그들한테 지금도 너네가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도 정신 차리면 살 길이 있어 그러시면서 돌이키라고,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즉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파수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기뻐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쨌거나 악인조차도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까 말씀드린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악인의 그 정말 그 심판의 그 정말 죄의 대가를 받은 그것을 실행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악인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는, 즉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파수꾼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많은 유행어들 속에서 혼돈에 빠져 있는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도 정신을 차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망한 잿더미 속에서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거야. 내가 다시 너희들을 나의 작품으로 만들 거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정말 창조하듯이 재창조를 이룰 거야. 내 임재를 회복하고 성전이 회복되고 나의 언약이 새로워질 것이고 내가 너희를 향한 모든 축복이 새로워질 것이야. 그래서 남은 자는 돌아오게 할 것이야. 그 계획 속에 너희들이 동참하기를 원해.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어. 조상의 탓 그만하고 너네가 지금까지 과거에 지금까지 지은 모든 그 죄, 그거 탓 그만하고. 이들의 유행어의 그 특징들이 다 블레이밍 게임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조상을 탓했습니다. 아버지를 탓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을 탓합니다. 이미 우리한테 망해서 이렇게 망조가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까지 블레임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블레임하지 마. 그러면서 이 에스겔서의 특징이요,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개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오늘 핵심입니다. 아까 그 심포도 이야기가 18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 33장. 그래서 에스겔서의 18장과 33장이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구약의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보기가 드문데 아주 특별하게 이 에스겔서 18장과 33장이 그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 아까 그 이야기에서 말이죠,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내 이가 시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수를 하시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 영혼, 너의 영혼 각각이야. 범죄한 영혼이 그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망하게 될 거야. 죽을 거야. 남 탓하지 마. 요즘에 이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초동 대응을 하지 못해서 실패해서 이렇게 정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정말 야기하고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도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계속 비난 대상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아서면 소망이 있어.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범죄한 그 영혼이, 조상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범죄한 그 영혼이 망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에게도 책임 전가를 하지 말고 지금 너는 이 말을 듣고 이 파수꾼의 이 경고를 듣고서 돌이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러면 살 길이 열릴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날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런 여론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에너지를 쏟지 말고 이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정말 이 미국이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을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중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혹시라도 악한 길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BC 6세기에 이렇게 역사하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당신의 뜻을 진전시키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또 다른 분을 세우시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국가, 한 국가를 넘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시대를 넘어서는 범국가적이고 범시대적인 한 파수꾼을 세우시는 것이 성경에 또한 나옵니다. 이 파수꾼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까 우리 파수꾼의 사명을 보지 않았습니까? 파수꾼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침묵한다면은 그 사람의 피를 그 손에서 찾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런 여기 책임감을 보지 않습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나 자랑할 것이 아니다. 나는 부득불 할 일이다. 이것을 안 전하면 나에게 화가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이 파수꾼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파수꾼은 다름 아닌 바울이죠. 바울입니다. 그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요약을 딱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다. 근데 이 파수꾼은 그 메시지에 전혀 치장을 하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자기의 그런 학식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사탕발림을 하듯이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 때 그 소리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증거, 그 정말 정말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구절 바로 뒤에 자기는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메시지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사건이 전하는 복음이나 메시지나 똑같지 않습니까? 악인이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고, 그렇게 정말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더 발전하고 더 연그러져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지만 다 담당하신 메시아로서, 유대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로서, 대표자로서 그들이 받을 모든 심판을, 정말 그 모든 징계를, 채찍에 맞는 모든 그 정말 그 벌을 다 몸소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주님을 이 파수꾼이 복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로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이 이제는 남유다에 갇힌 복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나라에 갇힌 복음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많은 모든 백성에게, 만민에게 전해야 될 복음으로 범국가적이고 범시대적인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승화된 것을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마지막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고 1세기 때 아닙니까?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처음 오실 때에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들어보셨죠? 그 예수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경고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두 가지죠. 같이 갑니다. 심판이냐 구원이냐, 양날의 칼입니다. 그 심판을 그 경고를 무시하면 그것이 그대로 심판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것을 듣고서 돌이키면 그것이 놀라운 구원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 파수꾼이 다른 파수꾼에게 명합니다.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파하라. 너도 전파하라. 누구한테 명했습니까? 바울의 제자 디모데한테 전파하는 것이죠.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저것 따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내 손에서 피를 찾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서 파수꾼의 사명은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까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까지 내려온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경고지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그 맛을 맛본 많은 사람들, 병고침을 받고 차별 대우에서부터 인간 대접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배불리 먹고 차별이 없는 정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귀신이 떨고 쫓겨나가는 그 모든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이렇게 황폐한 이 백성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하고 너네 옛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너희들을 맑은 물로 씻고 하나님의 새 영으로 채우고 그 망한 성전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놀랍게 새롭게 하나님의 그런 임재로 가득 채우고, 주변에 죽어있던 모든 세상의 그런 자연이 다 살아나는, 풍성하게 살아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번성할 것이고 짐승도 번성할 것이고,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모든 것들을 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세상을 도피하자 뭐 이런 얘기 절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영원한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 이 미국조차도 이렇게 너무나 정말 겸손케 되는 이런 이 사태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참 안전이 뭔가, 참 영원한 것이 뭔가, 우리가 의지할 것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냐? 네. 악인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어제까지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악한 길로 다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거듭나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부활을 이미 이루신 그 주님처럼 이미 미래가, 하나님의 온전한 완성된 미래가 이 땅에 와서 지금 현실에 들어와 있는 그 능력으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열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왜 못 돌이키고 있습니까?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블레임하기 때문에 못 돌아갑니까?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보기 좋게 세상에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젊음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국경도 모르고, 빈부귀천도 모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잡히겠죠. 당연히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고 백신이 개발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근거 없는 교만을, 근거 없는 유행어들을, 속담들을 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에 비춰서 깨닫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파수꾼의 외치는 소리를 들읍시다. 낙심하고 있습니까? 체념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그 일상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몇 년이 걸릴지 다들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 몇 달 전에 그 생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 돌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진동치 아니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늦추지 맙시다. 과거의 죄가 우리를 발목 잡게 하지도 말고, 우리 조상 탓도 하지 말고, 다른 환경 탓도 하지 말고, 상황, 구체적인 상황도 탓하지 말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앞으로 돌아갑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합시다. 모든 믿는 자들, 책임감을 얼마나 느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이 범국가적, 범시대적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 이 복음, 아무리 어제까지도 악행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돌이키면 새 삶이 열리는, 놀라운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음, 그 모든 것을 다 이미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정말 용서하심과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이미 보장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더 나아가서 책임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에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파수꾼의 정말 이 소명을 우리가 능력 있게, 정말 신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합시다. 나라가 망해서 이역만리 낯선 바벨론 땅에 끌려간 그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태가 그렇게 비슷하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소망을 봅니다. 빛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요즘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 속에 불안에 떨고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불안한 뉴스들 때문에 두렵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 모든 잡음을 잠재우도록 하십시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들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나의 이 완악한 마음, 이 고집, 회개치 않는 이 마음, 이것이 문제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그 엄청난 심판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무게 아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돌아갑시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파하는 우리가 모두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